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쉼과 평안이 주님의 몸된 가정과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월 27일 토요일 사순절 10번째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구성원 각자의 새 생활에 대한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하며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곧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란 곧 거듭나기 전 정욕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 자아를 말하며 새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자아를 말합니다. 여기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란 표현은 성도의 죄로부터의 구속과 중생이 애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나 죄로 타락한 인간 본성에 대한 재창조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복귀하였다, 재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지음을 받았으니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 죄된 생활을 행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에게 여전히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노예에 있었던 그 노예 근성이 남아있듯이 우리 안에서 죄의 노예 근성이 아직 있기에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방인과 같이 허망한 욕심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였고 그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가 새로운 삶, 새 사람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굳어짐으로 자신을 방탕함과 더러운 욕심 가운데 버려두는 것을 경계하며 성도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바로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기에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유혹과 욕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미혹과 또한 갈등이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정말 단호하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꾸 옛것으로 돌아가지 마라. 죄된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삶, 멸망의 삶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이며 말씀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다시 앞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욕심에 여전히 무너지고 옛사람의 본성을 따르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매일같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주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허망한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거룩을, 정결을, 성결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으며 매일 말씀으로 심령이 새로워져야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사람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당장 우리 앞에 닥친 여러 문제로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때로는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올지라도 오직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될 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할 때 옛사람과 같이 낙심하지 않고 담대함과 평안의 은혜를 지금 이 시즌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희가 더 깊이 묵상하고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23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심령이란 이 단어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이 단어는 내일이죠. 내일 주일에 나눌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와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즉 일복에서 말하는 이 심령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요. 또한 6번째 복인 내일 본문이죠. 마음의 청결한 자와 일맥상통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오직 너희 심령은 새롭게 되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도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강조하는 새 사람을 잇기 위한 연결고리의 역할로서 생명이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힘입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냐? 바로 심령이 새로워져야지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랑 사람의 영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생각을 판단하고 또한 모든 생각의 중심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매순간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내 삶의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라라는 미혹과 유혹이 자꾸 불쑥불쑥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찾아오더라도 우리의 심령, 우리의 중심을 무엇으로 자리 잡고 무엇으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받은,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람들은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중심이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붙잡고 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령은 바로 우리 중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여야 돼요. 우리의 고민은 내 중심이 무엇에 있는가, 내 중심은 어떤 것으로 채우고 있는가가 늘 우리의 삶의 관심과 그리고 우리 삶의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과 결정이 늘 거룩하고 우러운 곳으로 일관성 있게 흘러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자꾸 흔들리고 연약하죠. 주를 위해 살고자 했던 우리의 결심은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으로 인하여 자주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루에도 수없이 솟구쳐오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교만 따위의 마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잘 다스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 행실을 결정하는 그 마음의 초소에 눈여겨봄으로써 그것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그 안에 무엇으로 내 마음을 쏟을 것인가가 바로 우리가 늘 새롭게 사는 삶, 새로 지으심 받는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심령이란 이 단어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성령님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즉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영을 거룩한 영으로 채울 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갈망하며 늘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의 유일한 길은 내 왕자를 내려놓고 왕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사람, 바로 회개의 삶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가족과 함께 왕신 하나님이 나의 삶과 가정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회개 삶을 통해 성령의 통치와 인도하심으로 오늘 하루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을 입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결단하겠습니다. 자꾸 죄와 연약함으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모든 할렐루야 공동체와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하게 건강과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모든 저주로부터 주님 속량하여 주시고 또한 내 병의 근원들을 차단시켜 주시고 주님 온전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있는 모든 통증들과 염증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에 붙어있는 모든 용정들과 하나님 잘못된 혹들을 주님 이 시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팔의 염증들과 하나님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들 또한 어그러진 것들을 주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 같이 달금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 온전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당뇨의 근원과 혈압의 근원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모든 면역력을 배가 증거시켜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 가운데 화평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자궁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신경통과 하나님 생리통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가운데서 건강하게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새 사람을 힘입어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성별로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